12월 22일 수요일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은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하듯 영접하라. 골로새 방문을 앞둔 바울은 무익하던 종 오네시모가 주님을 영접하며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 그를 받아주기를 사도 자신을 받아주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환대해 주셨고 그 환대를 빌레몬이 바울에게 베풀어 동역자로 삼아 주었으니 바울은 이제 빌레몬이 그 환대를 오네시모에게도 베풀어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도망한 노예를 나처럼, 즉 사도처럼 여겨달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랑으로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울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 파격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친필로 자기 이름을 써서 서명함으로써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역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기에 그의 전 존재가 바울에게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지체들에게 서로 빚진 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듯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의 결단을 통해 마음의 생기를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님의 마음이자 바울의 심장이므로 이제 빌레몬의 심장도 되어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심장처럼 소중한 지체가 상해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한 노예를 처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했는데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환대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 아마 노예의 신분을 풀어주는 것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바라는 희망을 피력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대 이상의 사랑으로 형제를 환대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주여, 조건 없이 저를 받아주신 그 사랑에 화답하여 저도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빌레몬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권고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용서와 화해, 용서와 사랑.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이 사랑이어야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진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랑? 유행가 가사에나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데
뭐하러 사랑을 하냐? 이 세상에 참 사랑은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해라. 나는 그렇게 할 줄 믿는다. 빌레몬아, 나의 제자여.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탁을 바울이 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삼형제 중 막내인데요. 어제 어머님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삼형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제가 살짝, 아니 좀 많이 언성이 좀 높아지고 서로가 좀 부딪힘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후회하고 있죠. 여러분, 그 에돔의 조상 에서 아시죠? 에서는요, 동생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축복권마저 뺏겼잖아요. 예, 그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이 또 싸움도 잘하는데. 근데 야곱이 이제 그래서 그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어떻게 했나요? 과거의 분노와 원한을 깨끗이 잊고 달려나가서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따뜻하게 맞이하였죠. 저는 그런 걸 보면은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에서한테도 믿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반갑게 영접한 이유가 뭐냐? 혈육의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야곱이 또 바뀌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사기꾼이 아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한테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야곱처럼 원수 같은 형 에서한테 영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빌레몬이 나오죠. 바울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바울의 인정을 받아서 옛 상전에게 보내질 때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이 너무 잘해준 거죠, 오네시모한테. 오네시모가 분명히 이게 빌레몬한테서 도망간 노예인데, 그리고 빌레몬한테 도망칠 때 왜 도망했겠어요? 뭔가 좀 죄를 저질렀으니까 도망갔겠죠. 손해를 끼쳤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 옥에 온 거죠. 갇혀있는 옥에 온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복음을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로마로 도망한 오네시모. 왜 하필이면 바울한테 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로마의 노예 제도는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알겠지만 노예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도망간 노예는요, 그냥 즉사입니다. 즉사. 노예 사냥꾼한테 잡혀서 그냥 직결 처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노예 제도가요,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구한말까지, 조선시대까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사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일제시대 겪지 않았다면, 그리고 6.25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노예 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오늘날의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인도는 그 계급 제도 때문에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살았던 시대,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제도가 정말 혹독한 제도 안에서 희생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노예이면서 범죄한 전과자인데 예수 믿고 하느님의 사람 됐다고 지금 바울이 변호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빚진 거 있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 큰, 그러면서도 필레몬,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끼쳤잖아. 하지만 그거는 계산에 안 넣을게. 예,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얄미워요. 뭐 얄밉기보다는 빌레몬 역시 신실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이 누구일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빌레몬이 누구일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에요. 예, 빌레몬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레몬은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바울로부터 오네시모에 관한 편지를 받을 때는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이 어떤 역할을 했냐? 그 빌레몬서 1장 보면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르잖아요. 동역자. 그러니까 이거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예요. 빌레몬은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사역자예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게 빌레몬서 5절, 7절 나와 있어요.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 바울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때문에 참 많이 기뻐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이렇게 양육한 제자가 이렇게 정말 이웃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러면 내가 더 기쁘지 않겠어요? 예, 정말 영적인 아들을 낳은 것 같죠. 그런 것처럼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것을 볼 때 빌레몬은요, 자신의 가족과 종들을 정말 훌륭하게 신앙적으로 키워서 한 집안에서 교회의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그의 집을 그 교회로, 그 모임 장소로 이렇게 제공을 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어쨌든 빌레몬은 일꾼이에요. 바울이 정말 믿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사생활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나타내는 변화된 새 생활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을 아주 잘 믿고 있는 거죠. 당연히 빌레몬 네가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야 빌레몬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은 빌레몬처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사랑의 행위는요,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바울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은혜가 되려면 겸손한 가운데 주어져야지 강제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간구하는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겸손하고 고결한 사랑의 실천인지 몰라요. 우리는 원래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뭔가 남보다 낫다 하면은 좀 여기에 이제 힘 들어가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막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은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야말로 이웃들을 못 살게 하거나 아주 자기 가족들 막 이렇게 쥐고 흔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뭔지. 잠언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예, 이 앞잡이가 자꾸 나오네. 여러분의 앞잡이는 뭡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는 나이 많은 노인으로 외롭게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네. 이와 같이 어렵고 쓸쓸한 상황 속에서 그때 만난 아들 같은 제자, 예. 그 마음을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인하여서 얻었고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잘 받아주기를 그렇게 바랬죠. 명령이 아닌 겸손한 간구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 선배들도요, 후배들한테요, 겸손한 간구로 부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목사님들도요, 선후배 너무 따지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유, 빌레몬 같이 믿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정말 좋겠네.